성경이 약속하는 건강과 장수, 그 놀라운 비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밀이 성경에 담겨 있다면?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건강과 장수를 지켜주는 놀라운 원리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65세부터 80세,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수와 건강이라는 주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기를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건강과 장수, 그 약속의 시작. 성경은 장수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특정 원리를 따르는 삶의 보상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장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화목,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가정 관계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실천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우울증,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성경 말씀이 고리타분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도 일리 있는 과학적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김 권사님은 78세에도 90세가 넘은 어머님을 10년째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을 권했지만 어머니께서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겠느냐며 끝까지 효도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던 권사님은 어머님을 모시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였죠. 공자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멀리 여행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부모를 향한 마음가짐은 우리 인생 전체의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이 곧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보상과 마음의 평안.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삶이 바로 건강과 장수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약속, 지혜로운 삶의 보상.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와 생명의 해를 더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히브리어로 아레크 야밈인데 이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날들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72세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0년간 이 습관을 유지해 오셨는데 놀랍게도 같은 나이 또래보다 기억력도 좋고 활력도 넘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약이요, 기도가 내 운동이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분은 지난 10년간 큰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수성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건강한 장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지혜로운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마음의 평안이 주는 건강.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신상관의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박 목사님은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모두가 절망했지만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며 더욱 감사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어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였다고 늘 간증하시죠. 찰스 디킨스가 여러 작은 상처보다 큰 슬픔 하나가 낫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작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큰 은혜에 집중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 경외, 그리고 말씀의 힘. 성경은 우리의 몸을 단순히 육신으로 보지 않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절제와 경외의 자세는 곧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네 번째 약속, 절제와 균형의 삶.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육체의 연습은 단순히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있는 생활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83세 최 장로님은 매주 등산을 하시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분의 생활 패턴입니다. 밤 10시 취침, 새벽 5시 기상,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몸의 건강은 영의 건강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분의 철학입니다. 실제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4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고 말한 것처럼 절제 있는 생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유익을 줍니다. 다섯 번째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거늘 악인의 해는 짧아지리라.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87세 김할머니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로 5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원망할 시간에 감사했고 절망할 때마다 찬송을 불렀지요.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고 교회 청소와 화단 가꾸는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의사는 이분의 나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건강하세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나를 경외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 위의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소망,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힘. 인생의 후반기는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경은 서로 기대고 함께 웃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약속, 소망 안에서 누리는 건강.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7세 조건사님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겠다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집에서는 손자들을 위해 기도문을 써서 선물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병의 진행 속도라면 더 빨리 악화되어야 하는데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질병의 진행까지 늦춘 것이지요. 헬렌 켈러가 낙관주의는 성취로 이끄는 신앙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우리에게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주고 그 힘이 곧 건강의 원동력이 됩니다. 일곱 번째 약속,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할 때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실버 찬양대를 보세요. 65세부터 82세까지 20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 연습하고 공연을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무슨 찬양대냐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찬양대가 내 생명줄이라고 말하세요.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역자들과 함께 멀리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덟 번째 약속, 섬김을 통한 건강.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나이가 들면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섬기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남을 섬기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79세 황장로님은 매주 양로원 봉사를 나가십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70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지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미리 배우는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봉사를 시작한 후로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목적이 있는 삶,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자신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과 삶의 전환점.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단순히 육신의 삶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까지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약속, 영원한 관점에서의 평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81세 강집사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기억은 잃어도 믿음은 잃지 않겠다며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것은 기억 못하셔도 찬송가와 주기도문은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믿음이 치매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잠이거나 다른 곳으로의 여행이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가? 라고 말한 것처럼 영원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삶의 원리. 성경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약속입니다. 10번째 약속, 용서와 화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불교 격언처럼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11번째 약속, 나눔과 자비. 구제하여 주는 자는 더욱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돕는 행위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이는 곧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12번째 약속,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평균 수명을 7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 중에서도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환자들이 더 오랜 기간 생존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치료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3번째 약속, 신뢰와 의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염려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낳고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14번째 약속, 안식과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7째 날을 안식일로 주시며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과 구체적 실천 방안. 성경의 약속은 지금 우리 삶에도 유효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5분 감사일기 쓰기. 오늘 받은 은혜를 기록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 인사하기. 작은 행동이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나누기.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빨리 사람을 죽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의 웃음은 최고의 건강 비타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기.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세 가지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보세요. 섬김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일 성수와 안식을 위한 시간 확보하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의사는 약을 처방하지만 자연은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치유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장수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선물을 얻는 길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효도, 감사, 평안한 마음, 용서, 공동체, 절제,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면역력이자 장수의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장수가 함께할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결국 건강과 장수도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약속하는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건강하고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